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29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8장에서 광야를 갔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도 본 그런 내용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는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강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 약속을 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꿈에서 받은 야곱은 이제 그 이전까지 광야길을 처량히 걸어왔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야곱이 됐죠. 이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란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까요? 1절,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 온 거죠. 본즉 들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곁에 양 세 떼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이제 모든 떼가 다 모이면 그때 이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자리에 다시 돌을 덮는 그런 이제 일에서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서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근데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히 여기셔서 여기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바로 라반을 아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게 이제 라반의 상황이 궁금한 거죠. 평안하다.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지금 모으고 온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야곱의 마음은 아이고 그럼 바로 라헬을 만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제 이 사람 찾느라고 어렵지 않고 순적히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으니까 아직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의 물을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라. 이렇게 먼저 물을 먹이게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아니 우리 그렇지 못한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의 물을 먹이니라. 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라헬이 그 아버지 양을 딱 끌고 오는 겁니다. 라헬이 그의 양을 치고 있었죠.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딱 옮겨놓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 당시 인사법이 이제 입 맞추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소리 내어 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라헬이 이제 어떤 이가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바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요,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이요, 라고 했더니 라헬이 그 말 듣고 이제 라헬도 아는 거죠. 저기 고모가 저쪽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삭 예수도 있고 야곱 되는 말 다 이제 라헬도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라헬이 어머나 그래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가서 알려줘요. 막 알려서 모를 수도 있죠. 모르고 그 말 듣고 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라반은 이제 또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왕래가 이제 사람 편에서 소식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면서 반겨줍니다. 어서 오너라. 집으로 인도하여 들여놔서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이며 아버지 근황과 어머니 근황과 이런 걸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그 후에 여러 사정을 보니 자기 조카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 맞다. 14절. 그리고 야곱이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긴 하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함으로 라반이 권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비록 이제 야곱이 공짜 밥 먹지 않고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이야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한 달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겠다. 너에게 공으로 일을 시킬 수는 없고 내가 거기다 적당한 삭을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라반 입장에서는 너그럽고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낸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 온 것은
아내를 구하러 왔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어디서 구해요? 본토 직접 가운데서 구한다 됐으니까 라반은 자기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혼사를 시킬 수 있겠다 상도 하고, 그러면 자기 집에 가족으로 일정 기간 두고 일을 좀 시킬 수 있겠다 싶고, 이렇게 상황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야곱에게 삭을 주고 또 이렇게 집에 있게 해서 라반 입장에서는 또 일꾼의 도움도, 손해의 도움도 얻겠다, 이런 계산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어떻게 공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라반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라반은 이제 계산을 어디까지 했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 이 성경이 말합니다.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해서. 레아는 이제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야곱이 이제 이 둘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7년이면 라헬을 데려갈 만한 삼촌 집에 내놓을 결혼 지참금 정도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라반의 응답이 뭘까요? 19절.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준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하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즐겼다.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아내를 얻고자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 그녀를 얻기 위하여 7년이라는 게 무엇이 내가 힘들겠는가 하고 그동안 며칠같이 즐겼고, 이러한 마음을 라헬에게 전했을 거예요. 라헬 또한 그 마음을 받고 둘이서는 아마 7년 세월을 함께 기다리며 또 양을 치러 가거나 그럴 때 함께 동행도 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고 했겠죠. 이렇게 7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2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당당한 권리가 생긴 거죠. 7년을 일한 근거로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줘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제 그때까지 야곱이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22절에 사람을 다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굉장히 흥분되고 기쁜 때예요. 그 저녁에 이제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라반이 또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이렇게 이제 종의 얘기, 실바의 얘기 나온 것은 나중에 이 실바에게서도 야곱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에게 가서 야곱이 뭐 한마디 안 하겠어요? 여러 말, 아니 저 삼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당연히 따져 물겠죠. 호리에차 했을 사람들에게는 야곱이 장가가네, 내 딸 시집가네, 누가 시집간다고 했을까요? 라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다 듣고 있는데, 아니 그걸 비밀로 했을까요? 또 레아에게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가 여기 들어가거라 할 때 레아는 아버지 이게 제가 지금 야곱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라헬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라헬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빠 저희 집 왜 언니가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각각 반응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레아는 들어가서 또 야곱이 왔을 때 나는 사실 레아예요, 이렇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성경 여기 다 말하지 않아요. 짐작만 하게 해요. 짐작 중 하나는 뭐냐면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레아 나름대로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해서 모른 채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야곱은 왜 또 들어가서 몰랐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헬도 또 왜 나서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레아와 결국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서 라반에게 말하게 됩니다. 26절.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 하지 않는 바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걸 핑계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7일, 일주일을 채우고, 즉, 레아와 함께 일주일을 신방을 지내고, 그런 다음에 7년을 다시 일해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일주를 지나고 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레아와 라헬을 두 사람을 다 아내로 삼고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한 불법적인 그 약속과 계약과 어긋난 일이죠. 이게 만약에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입처럼 여기서 일했지만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쳐보죠. 만일 레아를 7년을 일하게 했어요. 라헬을 먼저 얻었다고 쳐봐요. 이게 라반이 그 생각한 거죠. 7년 얻고 결혼할 때 라헬을 아내에게 줘요. 그러나서 지금 다시 야곱을 불러서 네가 이제 라헬과 7년 일했으니 내게 딸 언니 레아가 있다.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레아도 주겠다. 그러면 야곱이 예스 그랬겠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는 14년 동안 야곱을 노동력을 부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7년 이미 한 것을 계약을 어기고 레아를 주고 그래서 라헬을 또 줄 테니 또 라헬과 와서 같이 너에게 들여보내겠다. 7년을 더 일하라고 약속을 또 다른 계약을 붙인 거죠. 야곱이 이것을 묵묵히 그냥 받아들여요. 성경 보니까 별 말을 안 합니다. 별 말을 않고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였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를 이제 사고 라헬도 또 아내가 둘이 생겼죠. 그러나 또 7년을 또 즐겁게 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야곱은 어차피 라헬을 자기 아내로도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7년 더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레아가 또 아내가 있고 그 상황 속에 이제 살게 되어져요. 레아는 아마도 야곱을 연모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데 과연 레아는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쭉 이어지고 맏며느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근데 확실히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야곱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내가 속이는 자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내가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격적인 또 변화, 성숙함도 아마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꿈에서의 만남이 참 충격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처연함에 외로운 나그네 길을 떠나서 일로 오았을 때 하나님 날 지켜보고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 이 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보신 뜻이지 않겠나 하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일의 혼인잔치를 레아와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다 끝낸 후에 또 라헬을 얻었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또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묵묵히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일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가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아에 의해서도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라헬은 억울한 사람인 것 같지만 후에 보게 되면 투기와 탐욕이 또 라헬도 강합니다. 결국은 다 죄인된 자들이 각기 자기 계산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어울려지는 가운데 이렇게 다 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어울려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내어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후에 이스라엘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부족과 연약성과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얽힌 일들, 이 얽힌 일들 속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탐욕이 작용하고 벌써 라반, 레아, 라헬, 야곱 이 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걸 담담히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야곱의 모습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 가운데서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한 이후에 레아는 이제 라헬보다 사랑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2아들을 이 또 두 여시종을 통해서 12아들을 이제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을 형성케 되어진가 한 내용의 흐름들이 이제 이번 장과 다음 장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레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놓게 하시고 라헬은 이제 자녀가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77세로 봅니다. 레아와 라헬하고 혼인했을 때는 이제 84세를 보죠. 7년이 지난 다음에 혼인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가 그 뒤로 또 7년쯤 지나서 되었을 거로 봅니다. 어떤 계산이냐면요. 이제 창세기 계속 읽다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 가서 그때 나이를 이제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130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나이를 130세로 봐요. 근데 요셉이 이때 3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91세 된 이때 요셉을 얻었을 때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14년쯤 지난 때입니다. 이게 하란에 처음 왔을 때가 77세예요. 7년이 지나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84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젊은 가서 결혼한 게 아니고 77세 때 하란에 가고 7년이라고 84세 때 아내를 레아와 라헬을 각각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늙은 나이인데 130이 넘게 살고 막 이렇게 되는 나이니까 그때는 이때 나이에도 다 혼인이 가능해지고 또 실제로 아이를 놓고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레아와 라헬의 나이는 이거보다 훨씬 젊은 나이로 봅니다. 이제 한 20대 전후의 나이일 것이라 성경학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레아가 이제 아들을 놓는 과정이 32절 나오는데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을 했습니다. 르우벤은 이제 보라 아들이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벤에서 보라 아들이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를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33절에 다시 임신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들 낳는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자기한테 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들으시는도다 쉐마 하고까지 연결된 단어예요. 들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물론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레아와에게 들어가거나 동침하는 일을 전혀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면 그 아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레아가 볼 때는 상대적인 거죠. 라헬을 향한 마음이 자기를 향한 마음보다 크니까 남편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아요. 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라는 말 뜻 자체가 연합함, 서로 하나가 됨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남편이 나와 부부의 연합을 공고히 하지 않겠냐. 이제 35절에 또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산이 일단 멈춥니다. 나중에 또 이제 출산을 더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네 아들이 연속적으로 난 흐름에서 이제 출산이 멈춰졌다. 유다 찬송,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4명의 아들 둔 레아는 아주 마음이 흡족했어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일단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네 아들을 줬었습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 내일 보는 본문에서 라헬에게서 또 레아의 여종에게서 라헬의 여종에게서 또 레아에게서 좀 더 등등등 아들의 야곱의 후손들의 번성함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각각 계산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뜻을 세우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을 믿고 주를 찬송하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30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